안녕하세요. 쉐마 노트입니다. 오늘은 구원받은 성도님들을 위한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주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함께 거하심을 경험하고 있나 입니다. 이를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함께 거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유익을 얻었으면 합니다. 요한일서에서는 빛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성도들은 그분의 생명을 근거로 빛이 되시고 사랑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요한일서는 거듭난 성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거듭난 성도의 삶을 통해 이 생명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이를 통해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즉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종교인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갖지 못한 채 수많은 노력과 수고와 봉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지만 그러한 종교인들은 결코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하나님 그분의 생명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심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거듭난 성도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경험하는 성도와 경험하지 못하는 성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믿음과 순종으로 경험하는 성도, 반면에 그렇지 못한 성도로 나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는지 지금부터 이 말씀의 의미들을 자세히 살펴보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본 사람은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그분의 온 생애를 통해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심을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의미입니다. 전날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 그분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에게는 이러한 사랑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내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불신자들을 향해 그분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이자 답변으로 우리 성도들을 내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엄청난 축복임과 동시에 또한 두려움으로 해야 될 의무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잘못된 행실들이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거절하게 되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외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고, 또 내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에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은 증인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보았고 그러하기에 그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증언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날의 사도 요한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겁쟁이였지만,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로는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그분을 증거하면서 순교까지 기꺼이 감당하는 증인의 삶으로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한다는 것은 이러한 사도 요한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나의 인생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살펴본 이 부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심을 알 수 있는 원리를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온전히 그분께 삶을 내어드릴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반대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심을 확실하게 알 수 없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에 대한 의문이 항상 드는가? 혹시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것은 이 말씀들처럼 온전히 서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교회에 양다리를 걸쳐놓고 미지근한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러한 미지근한 신앙은 하나님께서 토해내고 싶을 정도로 역겨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혹시 내 가족,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과 원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본을 따르겠다고 말하면서도 나를 어렵게 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성도들을 사랑하지는 못할 망정 혹시 미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풀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원망과 시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러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라면 입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한 번쯤은 시험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의지해서 그대로 순종했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믿음으로 도전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내 삶이 완전하지는 못할지라도 내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구하게 될 때 분명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 말씀들을 삶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나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알고 경험하는 것만큼 놀라운 사실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경험하는 만큼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고 또 우리의 삶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즉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나타내 주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